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해 보이죠? 예,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유희진 몸짱님은 어린 시절과 옛날에, 그래, 지금도 행복하지만, 옛날에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렸을 때요? 예. 지금도 어리지만. 왜 웃죠?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학교 끝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음, 뭐 놀이터 나가면 친구들이 있고, 음, 그래서 같이 놀고, 음, 그러고 그냥 그렇게 놀다가 들어와도 뭐 혼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들어왔다고 밥 먹고, 음, 약간 걱정 없었던 그런 기분?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걱정 없었던, 그러니까, 좀 평안한 가정 속에 걱정 없이, 지금도 뭐 걱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어린 시절이 더 천진난만, 어린 시절. 혜빈이는 언제가, 지금도 행복하지만 제일 더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저는 한 중2, 중3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중,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중3 때, 왜? 그때 중학교에 마음 맞는 친구들도 많았고, 어, 선생님들이랑도 잘 지내서, 체육 시간 때 쌤들이랑 같이 농구하거나, 뭐, 운동 같이 하고, 쉬는 시간이면 우르르 나와서 10분 동안 열심히 뛰어놀다가 오고, 또 음, 점심시간 또 밥 후다닥 먹고, 또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운동장 나가서 음, 아무 생각 없이 막 놀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랬던 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재밌었고. 음. 우리 혜빈 청년이 정말 그때 행복했나 봐요. 왜냐면 그때 내용을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그죠?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윤현진 부감님은 지금 좀 나이가 들었죠. 언제 행복했습니까? 저는 음, 어디 특정하기 좀 그런데 뭔가 책임감도 없고 그냥 막 살아도 됐을 때가 그래도 막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지 않았나 막사셨, 생각해요. 어, 네?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막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뭐 어릴 때나 아니면 군대 가 전역했을 때. 잘 모르시고요? 네? 언제 그렇게 막 행복하게 살았는지, 언제쯤 그랬는지. 전역했을 때요. 군대 전역했을 때. 아, 군대 전역했을 때. 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왜 과거의 어느 시절을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보다. 아니, 지금도 행복한데요. 이렇게 한번 할 말이 없지만, 예.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과거에 어느 시점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때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최호산 총리. 왜 과거가 옛날에 행복하다 생각할까요? 호산이 안 느껴? 아, 저요? 응. 아, 너 생각하고 있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잘 안 들리나? 왜 우리는 지금보다도 옛날이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뭐 할 말이 없네, 그러면. 근데 정현이는 왜 우리가 옛날이 더, 어린 시절이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
대체로 좋은 것만 남고 음, 그 안 좋았던 기억은 잊어버리려고 해서 음, 그런 거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대부분 다 성인이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누가 책임져 줬죠? 부모님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모두 부모님이 책임져 줬어요. 그죠? 이렇게 어,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이 케어하고 사랑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아졌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꾸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믿을 만한 존재가 있었어요. 믿고 맡길 만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믿고 부모님 믿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케어해야 될 그런 나이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자립해야 될 나이도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이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다 책임졌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그게 복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행복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얘기할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무엇이 복인지를 그때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그 출발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지금까지 만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가 복 받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행복할 때. 그래서 정말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좀 이렇게 주머니가 좀 넉넉하면 이렇게 편안해요. 근데 주머니 비어 있으면 어디 나가서 괜히 무슨 일이 생기면 그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봐 좀 불안해하기도 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갑을 안 가져오면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네, 그게 사실 돈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내 인생의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그때 행복으로 연결된 모든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바벨탑 쌓고 막 신할 평지에서 교만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벨 시대의 늙은 부부, 애도 없는 부부예요. 그런 부부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네,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그 전에 그럼 바벨탑까지 가기 위해서 이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았던 이 아브라함을 볼게요. 자, 우선 처음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시절이냐? 창세기 1, 2장. 사는 게 행복했어요. 잔치 같았어요. 그죠? 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알듯이 3장에 가면 뭐야? 타락하죠. 창세기 3장. 하와, 간교한 뱀, 그리고 아담은 비겁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 아담은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뱀하고 싸바싸바 해갖고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죄악의 백화점이 나타납니다. 불순종, 반역, 탐욕.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래서 4장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 범죄함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들의 아들 둘이서 뭐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근데 4장 후반부에 가면 라멕이라는 애는 더해. 걔도 젊은 애 죽여놓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처를 해요. 자기 부인들한테 막 자랑해요. 나 사람 죽였다고. 그래놓고 야 가인, 자기 조상 가인은 7배지 나는 77배야 하면서 이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양심의 화인이 있죠. 가인은 그래도 막 고통스러워했지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자는 죄악이 막 관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수치인 그 자리에 가죽 짐승을 하나 죽여 가죽옷을 만듭니다. 그 어린 짐승. 그리고 결국은 그 죄악이 창세기 7장 8장 가서 홍수가 나타나. 홍수. 그리고 노아를 또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 시날 평지에서 또 바벨탑을 쌓아가요. 그 바벨탑을 쌓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 시대의 늙은 부부,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죠. 그게 바로 열방의 죄를 무너뜨리고 복을 주시기로 선언하신 우주적 구속이 바로 이 아브라함, 아주 보잘것없는 이 죄악의 도성에서 그를 선택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렇게 우상숭배를 깎고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악함, 나라 간의 분쟁, 피조물 전체의 신음을 돌보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성교와 하나님 백성의 성교가 이제 시작됐는데 가장 연약하게도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그 온 전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가 정말 연약할 때라고 느낀 적이 언제인가요? 나는 가장 내가 약할 때, 가장 내가 좀 초라해질 때가 언제인가요? 언제 가장 여러분 초라합니까? 이제 네거티브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회장님. 네. 언제 정말 내가 부끄럽다. 나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까요? 가장 내가 연약하라고 느꼈을 때. 저는 한 가지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거짓된 거고 좋지 않음인 거를 알매도 제가 묵인할 때 하고 그리고 우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스스로 뭔가 잘못했다는 거를 그리고 남한테 행하는 것도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이것 또한 이제 다른 걸로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연약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혜빈이는 그럴 때가 있을까? 내가 참 초라하다. 내가 참 연약하다.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자학할 때, 노력할 때가. 주변 사람이 아파서 막 힘들어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그때 음.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누가 아팠을 때 그랬을까? 뭐, 엄마 아팠을 때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엄마, 네. 효녀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간적으로 내가 해줄 게 없는,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해줄 게 없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지금도 이제 투병 중이신데, 뭐 절망적인 건 아니지만,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혜빈이 심정을 알죠. 어, 굉장히, 내가 이제 병원에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들이 엄청 밉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늘 대하니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의대를 갈 걸 그랬나? 뭐, 공부도 못했지만 의대를 갔으면 뭐 이런, 의대 갈 실력은 안 됐지만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겠죠. 정현이는 언제 그랬어? 어, 그래, 정현이 다음에 얘기하고, 좀 이따가, 희진이는 어떨까? 초람을 느낄 때인 거죠. 연약할 때, 요즘엔 이제 크고 하면서는 덜해진 것 같긴 한데, 저는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약간 좀 내가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받을 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음, 음, 인정받지 못. 대부분 그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요즘은 능력을 되게 막 추구하니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되게 고통스럽죠. 네. 정현이 언제 그랬을까? 저는 자신 있는 거가 무너졌을 때? 자신감이, 네. 시험이라던가 약간 이런 게 음, 확 무너져 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 임시연 청년은 언제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느꼈을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네. 우리 윤현진 부감님은 언제일까요? 저는 뭐 사회적으로는 1인분 못할 때, 고 있고, 할 때, 예, 그리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도움이 하나도 못 될 때. 도움이 안 될 때, 예. 그렇죠. 우리 장호 몸짱님은 언제 가장 연약했다고? 부감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거였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이든, 뭐 누가 됐든, 제가 뭐 해줄 게 없을 때, 음, 네, 그럴 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출발하는 자리가 여러분 대부분 어디였냐면 타인에 있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나의 경쟁자이거나.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벨의 시대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 시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뭐냐면 뭔가를 받는 것으로 복이 출발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상품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복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복의 출발. 자, 빨리 아는 사람 얘기하면 상품 줍니다. 복의 출발은 뭘까요? 복의 출발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괜히 절망적이죠. 뭐 받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복의 출발은. 아브라함 쪽에서 복의 출발은 뭘까요?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선교요, 하나님 백성의 복의 출발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거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공간은 이 자리 뭐 다 공간이 다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사실 자는 시간은 아니지만 자유 시간, 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이 바벨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교만의 시대에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착 찾아와서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믿어 순종, 믿어 순종, 믿어 순종, 믿어 순종, 믿어 순종, 믿어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오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으면 순종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복이라는 것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복인지 몰랐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복인지 몰라요. 불편함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지켜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복인데 지금은 모르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불편한 출발이었어요. 만남이.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열방을 위한 복인데, 자 봅시다. 자, 우리 12장 1절인데 12장 1절을 회장님 읽어보세요. 첫 번째. 네. 너를 축복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네. 근데 우리 거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넵. 네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현대의 성경인데. 그러니까 그가 오셨는데 이제 복 얘기 뺄게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느낄 만한 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뭐죠? 너 고향, 친척,
집을 떠나요. 떠나 가거라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유희진 몸짱님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로만이죠.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 큰 민족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봐도 아브라함이 아들 8명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공수표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전혜빈 자매 청년 읽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뭐 이제 복 받고 큰 민족 되게 하라. 전에가 뭐예요? 떠나 이거예요. 떠나. 물론 이제 분리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분리시키는 이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과 내가 정착했던가 내가 소유했던가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방향적으로 하나님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막 눈물 콧물 뿌리고 그것도 회개일 수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돼? 회개하는 삶, 거듭난 삶, 다시 살아야 돼.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이에요. 글로 가자 이거예요. 자, 이제 창조기사에서 복이 나오는데 5번째 날은 물고기 새에게 복을 주고요. 6번째 날은 인간에게 복을 주고 7번째 날은 안식일에 복을 주는데 그 창조의 복은 뭐냐면 생육, 충만,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거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관계를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관계를 하나님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가 생육, 충만, 풍성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였어요.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이 없었어요. 이제 관계가 출발한 거예요. 만남으로 관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 돼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조카 롯이 고통받을 때 막 자기가 키우던 381명 데리고 와서 그 당시에 이제 민족과 민족들의 그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구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구해내는, 살려내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복제입니다. 자기 복제. 무슨 말이냐? 자기는 그냥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 자신을 넘어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행로를 보면 가라 그랬죠. 그쪽 가요. 근데 거기서 못 참고 애굽으로 또 가요. 먹고 살 게 없거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이.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계속 하나님이 찾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경험한 상태, 그래서 그 경험한 상태가 계속 그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브라함이 막 알아가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에게서 보편적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인데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으로 창세기 12장 3절에 이스라엘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시편 67절 3편에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통과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받은 게 받긴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관계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자, 사도행전 오순절이 교회론의 시작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교회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공동체, 그의 가족 공동체, 그의 민족 공동체가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그걸 물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고 초라할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내가 무능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해줄 때.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냐면 그게 세상과 여러분들이 세상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뭐 재능을 줘봤자 사실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에 내가 뭔가를 줬다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아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위로를 줬다 해도 그 위로는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건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의사들이 너무 미워서 내가 의사 될 걸 그랬네.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결국 인생의 행로에 따라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인간 아브라함으로서는 열방에게 민족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가 통로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존재는 뭐냐면 열방의 복이 되기.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아플 때 그때 이렇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야 그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으로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내가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보편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로 영향을 주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8명밖에 안 돼, 그죠? 자녀가. 근데 바다의 모래같이 창세기 15장 5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우리 정현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그래서 근데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이나 전부? 그쵸. 구두라 6명까지 하고 이삭 이스마엘 하고 8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무슨 하늘의 별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임시연 청년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이게
그 다윗의 후손이라면 복수를 써야 되잖아. 내 씨들이라. 근데 내 씨라, 내 씨. 다윗한테 한 말이고, 내 씨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의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적 혈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겠다는 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볼까요? 무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건 12제자 말고 우리 인류 전체. 여러분,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그랬는데,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 현재 2020년 세계 인구는 77억입니다. 77억 8,600만 명이네요. 2020년 5월 23일 기준. 근데 전 세계 종교 인구 비율을 보니까 무신론자 4.5%, 2020년에 1.8%, 토착 종교 3.4%, 중국 토속 신앙 5.7%, 불교 7.1%, 불가지론자, 뭐 신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8.9%, 요 앞에 있는 거는 1970년대 거예요. 뒤에 파란 게 이제 2020년, 힌두교 14%, 무슬림 23.9%, 크리스찬 33.3%. 문제는 1970년대 33.2%, 2020년도에 50년 지났는데 그냥 33.3%, 0.1% 늘었네요. 여러분 33.3%면 기독교 인구 지금 25억 4천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죠. 이루어진 거죠. 그건 뭐냐면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 공동체가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 공동체가 교회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교의 모델은 아브라함이고 성교의 방법은 뭐예요? 믿어 순종인데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했죠. 자, 믿어 순종의 두 동사가 있어요. 떠나라 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예요.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다 그렇게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열매로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어떻게 갔느냐? 아브라함이 잘나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그 창세기의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계속 하나님이 찾아가요. 아브라함 말 안 들을 때도 엄청 많았어요.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주 무지막지하게 말 안 듣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가 열방을 위해, 열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존재로 그 바벨 시대의 그 고통의 시대에 그렇게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나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어 순종.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찾아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자세는 뭐냐?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는 디아코니 무슨 소리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하나님이 야 가라 그럼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가야 되나 호주로 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섬김으로 가는 거야. 섬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의 복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만나 주실 텐데, 그때 오는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의 응답은 뭐예요? 주신 믿음 안에서요. 믿음보다 막 넘치면 시험에 들어요. 믿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로서 섬기려고, 오늘도 보니까 2층에 와서 섬기려고 1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그게 순종이죠. 근데 그거 왜 하죠? 우리 임원들에게 제가 월급 주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 받으려고 주겠죠? 아니에요. 뭐죠? 열국에 복을 주기 위한 존재로서, 즉 을청 전체 공동체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섬김이 나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이나 그 축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 있죠. 수여받는 거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주시는 믿음 안에서 통로가 되고 있냐?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느냐? 지금 섬김의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무음이지만 믿으면 오른손 들어볼까요? 오른손 왼손은 모르는군요. 오른손을 무음이라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찾아올 줄 믿습니까? 아멘. 네, 믿죠. 계속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지겹도록 찾아올 겁니다.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찾으면. 근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순종인데, 지금 이 시대의 순종은 뭔지 아세요? 디아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예수님이 디아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섬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것으로, 임원들은 임원으로, 몸짱은 몸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게 선교예요, 그게 바로 램스예요. 라이프 에이즈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의 및 질문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제가 계속 진행할까요, 회장님? 네,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이란 게 뭔지 알았잖아요, 그죠? 복이란 게 무엇일까? 우리는 복을 자꾸 받는 거로만 여겼잖아요, 그죠? 받고 수여하는 거. 근데 복의 출발은 만남이고, 그리고 그 복은 주시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섬기는 게 복이다.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 복의 적용,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복 받고 있는가? 복을 행하고 있는가?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지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몇 명만 좀 해볼까요? 우리 문장호 회장님, 죄송합니다. 문장호 증경회장이시죠? 네, 문장호 몸짱님은
이 성경적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복은 네. 성경적 복은 우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부심. 부르시고 어쨌든 하나님, 근데 저는 약간 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행하심, 뭐 함께 하심, 약간 그것부터 약간 성경적인 복이 좀 이렇게 일어난다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공급, 뭐 보호, 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그게 약간 이제 저는 동행 하심이라고 좀 표현을 한 건데, 네. 저는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동행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복을 그 순종, 그러니까 우리 그 몸짱님이 그 순종의 자리로 가고 있는 행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씀 묵상하고 보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삶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뭐 우리가 램스에서 배웠던 뭐 창조 세계를 돌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들, 그러니까 복이 될지어다.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뭐 전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전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매와 헤어졌잖아요. 네네네. 그 행위도 순종이죠. 순종이죠. 네. 안 보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오해하지 마시고 듣고 좀 아버지 원대로 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호산 청년은 본인이 생각했던 그 복과 뭐 많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고 복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아무래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는 섬기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실천하는 거는 집 근처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세계를 잘 보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오늘도 주셨어요? 네? 오늘도 쓰레기 주셨어요? 오늘이요?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못 주웠습니다. 늘 평소에 그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군요. 주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창조 세계를 돌보는 램스를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분 더 해볼까요? 네, 우리, 나정현 청년은, 네. 질문이 뭐였죠? 해주세요. 네. 거기 자꾸 울리는구나. 저기, 성경적 복, 그것,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고 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저는 지금처럼 청년부 임원으로서 청년부 지체들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하는 게 제 사명이자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적 복의 개념, 이제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믿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보 좀 발전적으로 논의해 보자면, 교회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 지금 이 땅의 교회의 역할, 그 교회 역할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조금 어렵나요? 이게 뭐 교회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전혜빈 청년, 네, 나눠볼까요? 교회 역할은 전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할 수는 없으니까 믿지 않는, 아직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거부감보다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교회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근하게 어떻게 다가가죠? 친근하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면 좋을까요? 좀 강압적이지 않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게. 네. 네. 그렇군요. 약간 강제성을 띠지 않는 모습으로. 좋습니다. 우리 윤현진 부감님은 교회 또는 을청 또는 기독교 청년들이 이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저부터도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각에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뭐 똑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막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똑같이 뭐 술 먹고 즐기고 남들 할 거 다 하고 언어 생활도 구별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주일날만 되면은 썬데이 크리스찬 마냥 경건한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지금도 한국 교회들이 막 비판당하고 비난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게 보이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한테 보였을 때 그러니까 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뭐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런 것들보다 우리 이익만 챙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면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요 교회 역할 기독 청년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거는 사실 오늘 참 지금
그러니까 이번 그 램스 강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사실 이 안에 함의가 되어 있어요.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과거에 우리 아까 혜빈이가 그런 얘기 했는데, 강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사람 장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 어떻게 하죠? 그냥, 뭐, 이렇게, 전도지 주고, 뭐, 교회 오라 그러고,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세상 속에 이제 교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좋은 영향, 좋은 냄새, 좋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세상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고 있다. 자기들을 영입해갖고, 교회 카운터, 사이즈만 커지고, 교회 건물 커지고,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구나. 이건 이제, 이런 수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 선교와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기능이고 도구화가 되는 순간 그 선교는 끝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선교는 뭐냐면 섬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줬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교회에서 할 거예요.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 최호삼 청년이 쓰레기 줍는 거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를 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당위적으로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오르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을지로 교회가 을지로에 있는 것은 을지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순수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그런 그 속에 그 바탕에 그걸 깔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교회니까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거에 침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주변에 힘겹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섬기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 아침마다 저에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는데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어떤 개척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척교회가 지하교회인데, 지하교회에 이제 불량 청소년이겠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거기 이제 지하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거기다 이제 침도 뱉고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렸대요. 지하에다가. 그 목사님이 이거 지키고 있다가 CCTV를 달을까? 지키고 있다가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그냥 자기 주웠대요. 주다 보니까 승질도 나고 그래서 거기다 잿더리를 갖다 놨대요. 거기서 담배 피고 잿더리 넣으라고. 그다음부터 그럼 안 되겠다.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담배를 피니까 몸에 안 좋을 테니까 이들에게 이제 몸에 좋은 그런 거를 갖다 놔야 되겠다 싶어갖고, 담배 피고 건강하라고 거기다 뭐 이렇게 입냄새 제거하는 껌도 갖다 놓고, 어떨 땐 빵도 갖다 놓고 과자도 갖다 놓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거기다 메모를 했대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거 좋은데 몸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아파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거기다 메모를 썼대요. 목사님 짱! 목사님 대박! 목사님 존경!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라,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썼대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불량적인 아주 그런 것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공부를 했대.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가 지하에 있으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니까 자기가 복권을 하나 샀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복권을 한 장씩 사갖고 그랬대요. 이거 1등 당첨되면 목사님 교회 건축하라고, 자기들이 1등 당첨됐다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진짜 1등이 당첨이 됐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진짜 목사님 거라고 순수하게 줬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뭐 좋은 얘기지만, 열매가 있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의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그게 선한 행위 자체가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건물이 얻어서 이게 아니라, 다음에 뭐 부흥해서 이게 아니라, 이게 기독 청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을지로 교회 와, 우리 을청으로 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희 축구 선교부도 있지만 그 축구 선교부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공차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로 와,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거기서 그들이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 여러분 그 친구 중에 담배 피우는 친구들 많아요. 경기 끝나면 길가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마디예요. 건강해서 담배 끊어야지. 그 운동하고 나서는 담배야. 이제 막 친밀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들이요, 모르게 몰라도 그들 내면 속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친한, 자기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팀이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게 성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옳은 것, 이게 옳기 때문에 내가 행한다고 하는 그런 행함으로 가는 것, 그게 램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만난 그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로또 구하고, 여정 가운데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하면 양보하고, 구하러 가고, 그 다음에 이삭은 우물을 막 파고 다른 사람 갖다 주고, 이런 모든 삶의 모든 내용이, 선한 그 삶의 내용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게 복이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또는 기독 청년의 역할은, 우리의 복은 세상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혹시 강의나 이제 저는 이제 다 끝났는데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이 있을까요? 네. 보통 질문을 잘 안 하면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강의가 완벽했다. 강의가 어려웠다. 저는 또 하나, 목사가 하도 소리 지르니까 질문할 분위기가 아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질문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내 말이 적중이다.